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거와 능력입니다. 부활의 증거와 능력. 오늘과 내일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기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로 더욱 가까이 나가려 합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이며 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로안 윌리엄스 박사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의 소식은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에 새롭게 되고 또 소망을 주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는 부활입니다.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는 주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린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후에 무덤에 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없었고 두 천사가 나타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몇 시간 안에 부패가 진행됩니다. 이를 늦추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 무덤이 아니라 산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셨으며 시체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때때로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물질과 또 관계와 명예와 모든 것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은 이 인간의 고정관념, 즉 죽음은 끝이라는 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까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잠깐 다시 살아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죽고 마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문제인 죽음마저도 하나님 안에서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아니 극복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이 약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없다. 부활이 약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의 제한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고정관념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관점을 바꾸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나의 관점을 바꾸는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슬픔과 또 혼란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 옆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걷고 있던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그곳에 뛰어갔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을 뿐더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아무리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 일어난 부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 이 세상의 틀에 갇혀져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개입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위로하실 때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식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이상 소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확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의 시각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부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경험이 됩니다.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빵을 떼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빵을 떼는 순간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매일매일의 예배와 또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 박사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임재와 또 인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신 이 구원의 시작이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은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또 나의 관점을 바꾸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각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과 또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용기와 또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